아동심리 상담 부분의 전문가이고 금쪽이들의 스승이고 선생님이신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이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에 구체적이고 또 아름다운 어떤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우주를, 세상을 배워갑니다. 부모님의 행, 그리고 부모님의 말, 언어, 표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기질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어떤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지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책임감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동안 어떤 아이는 교회 마당에서 교회 들어오는 것을 겁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제가 못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곳,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요인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익숙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건물 안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이 그 아이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네거티브, 즉 부정적이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깊은 여러 가지 회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것을 학습하고 배우어 갑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하고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의 큰 세상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또 다른 한 차원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을 바라본다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취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이 단순히 그 앞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인가, 즉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으면 그 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로 마무리되어질 삶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고생스러워도 나이가 드셔서 노년이 되어서도 그냥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만드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십시오.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좀 더 애를 쓰고
내가 건강이라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기성세인 우리를 힘있고 생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또 달아오는 세대들에게 좀 더 멋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가 아쉬워하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나를 좀 더 어른스럽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내 삶을 정직하게 만들고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동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띄워 보이기도 하는 애들입니다. 어떤가는 부모들에게 창피스럽게도 여겨질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맡길만 한 존재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교회가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부모와 이름들, 부모님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기도 하지만 제 수첩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20이 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기까지. 앞으로 9월이면 또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이 아이들이 귀에 어떤 것이 들려지게 될 것인가? 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이 많은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배울 단어들 중에 축복,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기쁨, 예배라고 하는 것을 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겁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내 자식이 아니어도 저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신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단어 선택에 신중하십시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는 일에 너무 여러분 열심을 품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만 가득했던 교회니까 그냥 뭐라고 해도 다 새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단어 습관을 봅니다.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교회에 오는 어른들, 그 어른들의 사랑스러움, 따뜻함, 나하고 관계없지만 내게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자주 만나는 어른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즉 우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자식들을 키워놓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더 위대하게 더 넓은 것을 꿈꾸라고 하고 도전하라고 하니까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면 부모님이 하게 생긴 거예요. 유학을 결정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원서를 들고 와가지고 유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뒷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을 알고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배 내내 이 어머니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헛된 꿈을 불어넣어서 우리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는 눈빛이 예배 시간 내내 있어요. 저는 믿으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다과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펴지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목사님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상황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들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현실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아니까 그런 것은 헛된 꿈이라고 자꾸 그 의식을, 그 현실적인 감각을 아이들에게 구겨놓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애들 보면요 너무 맑고 깨끗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저 뒤에 아이들이 막 들어와서 인사하고 안기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유쾌하고 밝은 감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최고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훌륭한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어른이 되라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얹어놓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3살, 11살, 15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10점 만점에 6.6점. 아이들이 행복 외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잠이 부족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을 겪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어른들이 결정하고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다 크면 알아야 될 세상을 이미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가는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앞당겨서 미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해주는 비싼 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관심, 기도를 받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은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고도로 문명화되고 그리고 커져가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욕심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누군가에게 장점을 끄집어내고 칭찬해주는 따뜻한 격려가 있는 어른, 좀 모나고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 자신들을 믿어주고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따로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요구를 주저하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는 법을 실천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자녀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왕의 고백 혹은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면서 얻었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낮추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은 오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욕심이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명확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겼을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적으로 정말 마음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무릎에 대고 엄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능력이 생기고 여력이 생기고 뭔가 해줄 수 있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뭔가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선물하고 있습니까?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빅 버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하나 더 올려주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담감을 먼저 더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성공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고 묻는다면 자기 성취욕이나 동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예요. 그게 어른인가요? 그게 부모인가요? 그게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는 주고받고 싶은 것이 분명한데, 이게 옳다고 여기는 게 분명한데, 현실은, 삶은 자꾸 어긋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라도 불러서 아이들에게 축복이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나는 객관적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기적인 마음, 부모로서 욕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아이를 대하는데 나는 자격 미달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이 좀 다르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장소가 여기 아니겠냐는 겁니다. 어린이날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보다,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아이들의 축복, 이제 제가 예배 설교 끝나면 여러분 아이들 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요청할 겁니다. 이 장면을 아이들이 보게 해야죠.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아,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연상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2절에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교만한 것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다 포기한 다음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것과 근심되는 것과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마치 어떤 모습으로 연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어떤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냐면, 내가 어머니 품속에서 있었을 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기억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젖된 아이와 같지만,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젖을 공급받음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그때, 어머니가 내게 필요하면 주었던, 줄 것이 있었던, 그래서 그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었던 그때, 배가 부르면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이 묵상의 강력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기지 않아야 돼요. 평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첫째 나이는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한 단계의 어린아이 유아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엄마의 품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던 자기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젖을 떼고도 괜찮은 겁니다. 아이들 처음에 유치원 보낼 때 불안하죠. 그런데 그렇게 떼어놓으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도 괜찮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가 있는데 처음 유치원을 보내는데 제가 데려다주면요, 제 넥타이를 붙잡고 놓질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사모랑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유치원 끝날 시간이 딱 되면 그 앞에 가서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우울하고 침울하게 있다가 나오면 저희가 두 손을 벌리고 환영하죠. 맞아줬어요. 그러면 막 달려오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이거예요. 아이들의 매 순간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할 것은요, 따뜻한 품, 부모의 품, 어머니 아버지가 위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안정감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젖된 아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래도 내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다 안전하다고 하는 마음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을 보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 각각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알게 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로몬은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의 수천 곳에 굉장히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욕심을 버려야 평안이 찾아오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고 진실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알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더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울타리에 가둬놓으니까 아이들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내보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90%를 채우면 하나님은 나머지 10%밖에 못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 채우면 하나님이 90%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그 마음과 그 상상력으로, 그 믿음으로, 그 방식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감에 절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1년 365일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그 아이에게 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 품으로 아이들을 밀어넣으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시편 23편의 다윗은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아이들을 저 먼 길로 내쫓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소아, 당뇨, 소아 우울증이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을 키워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